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것이므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이는 그 상속 유업이 만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물려줄 상속 유업은 무엇인가? 네,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 유업을 우리가 해줄 텐데 그 가장 좋은 또 가장 최선의 상속 유업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다른 종교들의 모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율법, 전통, 사람의 사상으로 만나고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고 모인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 성경이 다른 종교들의 서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질문의 답과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 전통, 사람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아니고 강릉 율법 침례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교회가 율법교회라고 붙입니까? 어떤 장로교회나 율법교회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믿음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전통, 다시 옛날에 내가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사상들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 그때 나온 것처럼 6장 15절에 나왔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율법들을 이제 다 성취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을 또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같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보았고요. 사실 지금 오전 성경 공부가 그런 부분들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믿음을 이제 상속 유업으로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3장 12절 말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 시작.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다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율법이 새로운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효력 있는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되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된 이후에도 믿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만이 남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도록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전수해 준 겁니다.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산 거를 그렇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율법과 같은 종류인 이 육신의 원함으로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그 자신과 그 후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의 육신을 이기고 마귀와 세상의 그 유혹과 타협을 뿌리치고 승리하게 했던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어떤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그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에 의해서 하늘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 그 본향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차별 없이 상속하는 그 상속의 복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별명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잖아요. 또 복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별명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가 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특별히 왕의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복음서잖아요. 자,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멘. 여기 다윗의 자손 바로 왕을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을 때 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의 믿음을 상속 위협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렸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3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번제 헌물에 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필요했고요. 또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 헌물, 희생 제물을 죽일 칼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그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나귀둥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렸어요. 자, 그 나무를 아브라함이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등에 지었습니다. 누구의 등에 지워졌죠? 이삭의 등에다가 탁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손에는, 아브라함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불도 하나 필요하네요. 불로 이제 태워야 되니까.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이삭이 말하죠.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러나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은 항상 번제 헌물 드릴 때를 알았습니다. 그때 항상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없는 게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자, 아버지로서 차마 내가 어린 양을 대신할 바로 오늘의 번제 헌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가 연약한 부분,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효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셔도, 아들을 죽음에 내어줘도 그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또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소망, 그의 신뢰는 영원한 복, 영원한 상속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향했던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그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했어요.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저를 죽이시려고요? 저를 놔주세요. 저는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삶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순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이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삶에 깊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병자가 사는 거 그것이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이제 그 뒤를 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봅니다. 이제 그 순양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할 그 번제 희생 헌물이라는 것을 알고 죽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22장 1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사람들은 뭐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거, 뭐 필요한 거, 또 쓸 것들을 미리 챙겨주시는 거, 예비하시는 거,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곳 주의 산, 주의 산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희생제물 바로 순양과 같고 어린 양과 같으신 그 희생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주의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죠. 그곳에서 그것이 보이리란 말은 결국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9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무슨 산에서요? 갈보리 산이었죠. 자, 그 산이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자, 물론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보시면 우리 그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뭐 혹은 또 그 산이, 그 갈보리 산이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근처에 있는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을 자, 상속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것보다 그 어떤 장소보다 그분을 미리 보고 그분의 오심을 멀리서 믿으며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자신들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멀리서부터 끌어안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붙잡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바로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죽으려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죽으시려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왜인지 여기 우리 나오죠. 13절에 바로 저주가 되시려고. 무엇의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너 죄지었어. 그 죄의 값은 죽음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사는 삶이 남기는 것은, 그 남기는 상속유업은 뭡니까? 저주뿐이죠. 저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는 선행들, 사람이 열심히 의롭게 되려는 그 노력들, 그것의 마지막 남기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저주가 뭘 주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 나무를 치고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2절. 또 만일 사람이 죽음에 합당한 죄를 범하여 그가 죽음에 처해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면,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율법은 뭐 제사법, 의식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민법입니다. 그 백성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저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민법처럼 그날 바로 묻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도록 결코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정말 죽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놔두기를 원합니까? 원하겠습니까? 완전 저주가 되도록 계속 나무에 매달아 두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처럼 살면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놀랍게 이렇게 사람들의 삶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헤벨의 자손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으로부터 그 면제받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 위에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은 후에도 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복이 인종의 차별 없이 민족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종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까? 누가 민족 간에 정말 그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늘 반대하는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과학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학은 무조건 믿는 걸.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논리들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불신과 의심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큰 걸림돌을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전통 사상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딱딱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만든 논리들입니다. 말씀의 싹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노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계속 주입해서 될 것처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14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성령의 약속이. 그러나 이 반대는,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사상에 계속 빠져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차별 없이 대우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상들은 차별을 두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버리게 합니다. 인륜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 천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천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천륜을 거부하면 천벌받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법안들을 또 내세웁니다. 낙태죄를 없애고 간통죄를 없애고 지금 또 이제 무슨 법을 또 기본법을 없앨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것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최근에 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캄보디아.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국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붙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캄보디아가 지금 반격을 맞고 있어요. 카지노들이 폭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 폐륜의 끝을 달리는 이 세력들이 보통 공산주의입니다. 공산당.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반대예요. 정반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자꾸 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선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속, 사람의 어떤 사상들과 우리가 약속하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는 불신을 조장합니다. 의심을 계속 줄 겁니다. 육신과 약속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고팔 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인생 계약을 누구와 했는가? 무엇과 했는가?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과 어떤 논리와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계약대로 우리는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에 따라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시키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자, 육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시면서까지 다 성취하신 이 율법과 자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이제 율법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은 자꾸 육신과 이 율법과 또 계약을 맺고 또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합니다. 자, 그 계약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사람의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똑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우리 영적인 이 관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약속을 하면서 그 삶이 하게 되면 그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삶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 약속을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이 기뻐하는 삶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죠.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만 취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낳게 되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또 책임과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하시는,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남기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내 힘, 내 재물, 내 선함, 내 어떤 감정,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드러내시죠. 성도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완전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본성인 이 육신이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성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과 그것의 원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라고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도는 씨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씨에 속한 자입니다. 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에 함께 계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행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율법으로 혹은 이 세상의 논리로, 사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이 복된 언약을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간에 떠돌고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교리, 그걸 우리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으세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구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그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서 가운데로 지나갈 때 원래 계약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잠을 주셨어요. 너는 여기에 계약할 필요 없다. 내가 해서 내가 다 확정한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확정하신 것. 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예, 옳을 의자. 옳을 의자. 한자에 보시면 양양자에다가 나아자잖아요.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양. 바로 예수님이 내 위에 계셔야 내가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상속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네요. 야, 4,000년을 그렇게 이어왔고요. 물론 그전에도 그것은 유효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칸타타가 그것을 또 보여줄 것입니다. 자, 세상의 어떤 것들도 받을 수 없는 그 효력이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없었다는 게 나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영원한 상속 욥의 언약, 그 구원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것이므로 430년 후에 생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입니다.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 제시하신 이 복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 영원히, 사실 영원히 이어지는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 이 상속기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하나님조차도 무효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더 높은 사람 이름을 대고 맹세할 수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고정하신 겁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상속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이는 그 상속 유업이 만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 유업은 대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 유업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자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상속 유업을 물려받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또한 이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속 유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이 세상의 행위로 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 믿음에 계약하는 그 도장 혹은 사인을 우리가 합시다. 이 삶으로 내가 사인하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인, 그 도장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따르게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 둘씩 보이시게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왜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는 게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조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내가 판단력이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상속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모든 그런 인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상속유업으로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주장하지 않으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구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이 가는 대로 그분은 가셨고 사셨어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상속 욥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속 욥을 물려줄 것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이 주님과 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